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미가서 2장 10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미가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미가는 총 3편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심판의 예언이고 3장부터 5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 또 6장부터 7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은 어제 1장에 이은 내용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북이스라엘 죄는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또 남유다의 죄도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두 나라의 수도가 다 죄의 진원지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수도는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수도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수도는 국가의 건강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수도가 부패했다? 그는 국가의 허약함과 직결되는 것이죠. 자, 오늘 수도가 부패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미가 선지자는 벗은 몸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런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사회적으로 어떤 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침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는 일이 악을 궁리하고 날이 새자마자 그 악을 꾀하고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사적인 공간이 어딜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침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이 와도 가장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개인의 안방, 침상인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 침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별된 장소로서 언급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죄악과 방탕의 장소로서 언급되기도 하는 것이 이 침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침상이 가장 은밀한 곳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가장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할 수 있죠.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하고 신실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방탕하고 그 삶이 허물어진다면 그는 분명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침상에서 꾸미고 날이 밝자 그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들이 행한 악들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의 밭과 집과 재산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겠다, 흘려보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이 족속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막 상대방이 화가 나면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화가 나셨으면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족속이 그런 표현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죠. 자, 너희의 목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의 노예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업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가엾은 자들을 강탈하고 그들을 학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이스라엘 족속들 또한 재앙의 노예로 삼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5절의 말씀, 여호와의 회중,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겐 소망이 없다. 너희에게는 내가 줄 아무런 분깃도 없다는 이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악을 저질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너희가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이 행한 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겉옷까지 벗겨버렸다. 그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 겉옷이 낮에는 옷의 역할을 하지만 밤에는 이불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일교차가 심한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저당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 사람이 그 겉옷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밤새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목숨을 마지막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이 그것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부녀자들과 어린 자녀들을 그 집에서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인 남자 가장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이 없는 집, 과부와 어린 자녀, 그들이 마지막 그 집에 기대어서 가난하지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집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그 옛날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 미가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까지 이러한 악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10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너무나 오염시켜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과 남쪽 차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자신들에게 풍요를 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선지자를 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미가 선지자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뒤에 12절과 13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초장의 양떼와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어떻습니까? 양의 특성은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양떼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와 초장의 양떼와 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자, 13절 읽어보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오늘 여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여 그들을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악하고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두로 가주시겠다. 이제 선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는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누르고 학대하고 그들을 억압하였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자였다는 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땅에 거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들이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학대하며 그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타인에게 억압하고 타인의 위에 군림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며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섬기는 통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앞서가시는 선두 되시는 하나님만을 뒤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타인을 짓누르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은혜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선두에 서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뒤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